그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이렇게 귀한 강단을 저에게 허락하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허장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이어서 한 4분가량 동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요거 한 슬라이드를 가지고서 한 5분 정도 선교 보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읽기 잘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또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늘 잔치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불구자가 되어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을 하다가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그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말라위에 있으면서 이 질문을 여러 곳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들에게도 질문했어요. 왜 부자가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가? 열이면 열 말하기를 이 부자는 구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 지옥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성경에서 중요한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론, 하나님은 누구냐? 그 다음에 기독론, 크리스토로지,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이 과연 누구냐? 그 다음에 성령론, 교회론, 말세론,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구원론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구제를 하면 천국 가고 구제를 못하면 지옥 간다라는 논리라면은 우리 여러분 중에서는 과연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구제를 과연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수입의 10%를 구제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갈 수 있을까? 무슬림들처럼 수입의 2.5%를 구제를 써야 되는가? 또 얼마 동안 구제를 해야 되는가? 한 달만 하면 되나? 아니면 1년만 하면 되나? 일생토록 구제하면 천당 구원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논리로서는 성경하고는 거리가 멀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런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았는가? 어떻게 하면 천당 가는가? 그런 논리죠. 그런 똑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중심 핵심 내용은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또 로마서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 로마서의 핵심 내용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천당 간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바로 이거다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의 중심은 예수 천당.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 핵심 내용은 예수 천당. 사도 요한도 성경 5권을 쓴 사도 요한도 예수 천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핵심 복음 내용은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분이다. 그 목자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또 이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를 믿어 천당 갔고 바울도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예수 천당으로 천당 간 것입니다. 이 성경 중심이 예수 천당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라위 아주 오지인 사람들이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북한보다 못 살아요. 거기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나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구제함으로 천당 간다 라는 논리라면 성경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천당 가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는데 두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이 두 강도는 일생토록 죄만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죽기 직전에도 예수 믿을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일생토록 죄를 졌는데 한 사람은 십자가 달릴 때 둘 다 예수님을 욕했지만 조금 지나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을 찬스가 주어졌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온 인류의 대표이고 이 올리비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예요. 우리도 일생토록 죄를 짓는데 다행히도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 가장 잘 사는 사람 여러분이에요. 이 땅에 제일 잘 사는 사람, 가장 못 사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당대로 말하면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깃발만 꽂으면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러가지 않고 텐트에 살면서 자기 아들과 손자와 함께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사모하지 않냐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자였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역시 예수 믿고 천당 가기로 됐는데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공짜지만은 싸구려가 아니죠. 왜 싸구려가 아니냐? 세상을 짓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삼상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자 예수님, 내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을 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셔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은 성령의 힘으로 살려주겠습니다. 그러니 내려가십시오 하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겠죠. 그냥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고 올라오시면은 잠깐 텀을 뒀다가 내려가셔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십시오. 성령님께서도 역시 아니오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순종을 했습니다. 온 인류가, 온 이 땅의 세상이, 사회, 경제, 자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운행해 나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공짜이지만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나사로나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지만은 짧은 인생을 산다. 하지만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또 때가 되면은 가는 사람도 돕고 하나님에서 살자.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부자라도 내가 헌신을 하고, 가난해도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해도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부자로 살아도 교만하지 말고 말씀 전파하고, 때가 되면 예배당도 건축을 하고 선교도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그것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가난하든 부자이든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생활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너무나 위대한 사건이에요. 공짜이지만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비록 가난해 살지만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 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거지 나사로 신앙이나 같은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은 나의 친구라는 표현이 세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가 불구자로 성경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데 어떻게 불구자가 됐을까?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불구자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상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다가 매를 맞아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평생토록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불구자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불구가 되었는데 그래도 믿음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불구자가 된 것은요, 그건 큰 복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뺨 맞아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거 참 귀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머리를 잘랐어요. 제가 돌아보면 아마 30대쯤 됐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느라고 머리 잘리고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거는요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이 나사로가 불구가 됐지만은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지만은 만약에 구타를 당해서 몽둥이 찜질을 맞아가지고 허리가 다쳤다. 이 땅 생활은 잠깐이에요. 조금만 지키면은 조금만 신앙생활하게 되면 금방 천당 가니까 그 나사로는 믿음 양보하지 않냐고 뭐 불구가 됐건 관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가 신앙 양보하면 안 되겠죠? 이거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잠깐만 지나면은 우리가 영원한 천당에 가서 하늘나라를 상속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자그마한 일 가지고 돈 몇 푼 가지고 신앙 양보하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우리가 기도생활 잘해야 되겠죠? 성경 부지런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어느 개인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개인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가지고 가신 예수님의 몸인데 여기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그 정상인으로 그 충성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나사로는 쓰레기로 연명을 했어요. 그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쓰레기 뒤져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음식을 해주시는 거야.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씻어가지고 소금 쳐가지고 지내보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개들이 와서 할 때 딱 그러는데요. 아마 시신을 뜯어먹으려고 왔던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 집안에 펫과 같이 그 귀여운 동물이 아니고 이거 죽었나 안 죽었나 한번 핥아보러 왔던 것 같은데 나사로는 의식이 그 당시 죽기 전에 의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사로 생각에는 조금만 참자. 요거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요거 못 참겠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과거 우리의 앞선 선진들이 뭐 톱으로 켜죽기도 하고 또 뭐 매도 맞고 쫓기기도 하고 멸치한대 맞고 산으로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면서 유리하면서 신앙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알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 것입니다. 과거 앞선 성도들은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우리들은 여기서 믿음 양보하면 되겠죠. 주일날 누가 교원다고 뭐 여러분의 머리를 깃뜯으니까 그런 거지요. 이 나사로는 조금만 참자. 이제 조금만 참으면 모든 것이 완성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요거 못 참겠는가. 나사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은 자기 속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내적인 신앙.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배가 무르뜨도 관심 없을 것입니다. 이제 곧 죽으면은 거적대기로 싸서 쓰레기장 갖다 버리겠죠. 개들이 먹겠죠.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든 안 지키든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살피고 계세요. 그 나사로의 죽음, 하나님과 천사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집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천사라고 그랬죠.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22절에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집을 한 거예요. 천국에서. 천사들 다 이렇게 집합을 했어요. 지금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동급인 나사로가 죽기 일보 직전이다. 내가 원투쓰리 하면은 즉시 내려가서 나사로를 영혼을 받들어서 이리 오너라 하고서 천사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재앙을 10가지를 내렸죠. 제일 마지막 재앙은 장자재앙. 장자재앙 내리실 때 애굽의 온 땅에 모든 짐승들, 왕의 아들까지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근데 그날 밤 천사를 몇 명을 보냈는가? 물론 천사가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 둘 센다는 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 on angel 천사 한 명을 보낸 거예요. 한 명이 그날 밤에 칼을 가지고서는 순식간에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몇 명 보냈는가? 한 명 보냈어요. on angel. 근데 여기는 나사로 같은 신앙의 태가를 위해서는 천사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면은 아마도 천사 한 명을 보낼 것 같아요. 그것도 뭐 감격스럽죠. 누구는 지옥 가는데 예, 천사 한 명.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식구들은 나가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천사가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어요. 나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달라 하니까 로데라는 여자애가 문을 열어주려 열어보니까 베드로에 깜짝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언덕 2층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옥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아마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막 여러분마다 막 지키는 천사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천사라도 얼마나 센지 알겠죠? 하나님께는 12영 더 되는 천사 군단이 있습니다. 한 천사면은 족하고 우리들은 감개무량하죠. 이 천사가 이제 그 나사로를 모시고 올라갈 때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어요. 그 영화로운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갔을 것입니다. 저 비와요 저 향기는 바람에 불려나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합니다. 나사로가 천국문을 열렸을 때 들어가 보는데 성도들이 다 이렇게 토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근데 온 성도들의 대표 아브라함이 나가서 허그를 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어봤겠죠. 야 나사로 너 참 수고만이다. 참으로 훌륭하다.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두고서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는가. 너 참 훌륭하다. 나사로가 뭐라고 했을까?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 17장 10절 한번 보세요. 17장 10절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 옆에 가면은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사로나 베드로나 신앙이 거의 비슷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위대한 신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자, 나사로는 평소에 아브라함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 평생 소원이 천당 가서 아버지를 뵙는 것인데 여기서 아버지를 뵙습니다. 하고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앉은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품에 앉았다고 그랬는데 이걸 옆에 앉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인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재산 모으는데 바쁜가? 과연 신앙을 지키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지옥을 내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곳이에요. 거기는 괴로움이 가득하고 불이 있고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니까 괴로움이 있고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고통이 있고 23절에 고통이 있고 물이 없고 천국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만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후회하는 장소예요. 회개하지는 못해요. 후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소리치는 것입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것이에요. 물 좀 달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에 살다가 지옥 가서 다 그렇게 할 사람들이에요.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옥이. 그러면서 큰 소리로 스크린 외치기를 내 형제들 여기 오지 마라. 형제들 오지 말아라. 내 다섯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소리치지만은 그게 과연 전달이 되려나 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도 아마 부자였겠죠. 야, 뭐 지금 돌아볼 때 다섯 형제가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없다면은 아마도 지옥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왔지요. 이 다섯 형제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 대개는 고통을 통해서 와요. 이 죽기 전에 암 걸려가지고 죽기 전에 회개하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서는 죽기 전에 예수를 발견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은 천당에 올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 부탁하기를 이 나사로를 내 다섯 형제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다섯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2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나가서 들려줘야 되겠죠? 또 여러분이나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꼭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말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이거 양보하면 안 되겠죠? 예, 마리아는 마르다에게 말씀 듣는 거를 양보를 안 했어요. 이거 말씀 듣는 걸 양보하면은 그건 참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챗GPT로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들었는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좀 알더라고. 10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부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성부를 쭉 대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을 10번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준다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꼼수를 쳤죠. 처음에는 자기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다가 너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갈, 여종하고 잠자리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13년과 14년 동안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네.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어요. 아마도 거지 나사로가 말씀을 전할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몰매 맞았겠죠. 뺨을 맞지 치매됨을 당했을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도 그 일을 했었고, 모세도 복음을 전했고, 노아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나사로도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비록 자기 불구자가 됐지만은, 부자 집 앞에서 거지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다시 묵상 기도를 하고, 또 말씀 기억난 대로 또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지키려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활을, 자기 생애를 돌아봤을 때 이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30절에 보면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는 회개를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일생 삶 동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대표로 기도하신 집사님,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생토록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참 선난 선녀들이 모이셨어요. 또 뭐 기도할 것이 전혀 없는 신앙의 대가들 같이 보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보는 거랑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건 다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그 돌아보면은 참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도 집안에서 신의를 부린 거, 또 교회에 불만 품는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일생토록 회개해야 되고, 특별히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때는 회개할 좋은 찬스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도 죽기 전에 회개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비록 불구자로 죄를 진 경험은 별로 없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얼마나 시커먼 놈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도 죽기 전에 회개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 고안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고안함을 받죠?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고안함을 받습니다. 이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좀 더 내가 좀 바로 해야 되겠다 하는 고안함을 받습니다. 우리도 고안함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워낙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그랬죠? 고안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의견이, 생각이 좀 달라도 말씀의 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 잠깐 후에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데, 여러분은 둘 중에 한 곳을 택해야 되겠죠? 사람은 결국은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신앙을 하게 됐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믿음을 지키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사로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들을 십자가 벌로 구원해 놓으시고 저희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하라고 이 땅에 생명을 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또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